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입니다. 2장 20절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요, 이 말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가, 그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동의하고 말을 할 때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나에게만 유익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만 유익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에베소 교회에 거기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부활이 없다 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세워질 수도 있고요, 믿음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을 자꾸 들으면 자꾸 이렇게 믿음이 없어집니다. 아니면 환경에서 보는 것이나 아니면 듣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자꾸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 때에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의 말은 영향력이 있고요, 능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말씀에 동의해서 항상 말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또한 정말로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진짜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어떤 믿음이든지 들으면서 나요. 불신도 들으면서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는 것으로 말하고 자꾸 그 느낌으로 말하게 되면 믿음이 자꾸 없어져요, 여러분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고백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말하는 것을 들을 때에는 더 믿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을 바꾸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과 말씀과 동의해서 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나 피곤해 그러면 더 피곤하다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힘들어 그러면 힘든 것이 더 나에게 오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다른 사람도 믿음이 없어져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요. 진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요, 벌써 오늘 기도하신 것은요, 다 응답 받았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다른 고백을 하지 마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낌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자꾸. 저도 그렇게 가끔 사람들이요, 자꾸 느낌으로 얘기해요. 근데 느낌으로 얘기하면 제가 요즘 말을 고쳐드려요. 그래서 느낌으로 얘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꾸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이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벌써 눈에 보이거든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눈에 보여요. 사람들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벌써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이게 월크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월크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자꾸 부흥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베풀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요. 정말로 진짜 이렇게 눌린 자가 정말로 자유케 되고, 여태까지는 글림스로 나타났었는데 그것이 군데군데 나타났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전체적으로 하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정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믿음에 대해서 엠페사이즈 하는 것을 여러분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지만 믿음이 없잖아요. 리밋돼요, 하나님의 역사도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이 땅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말 믿음의 삶을 사세요. 그거는 긍정적으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긍정적인 것하고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긍정적인 거는 세상적인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믿음은 여러분들이 창출해낼 수 없어요. 아멘. 믿음은 여러분들이 창출해낼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여러분들이 창출이 되지 않아요, 믿음은요. 뭐에서 창출이 되는 줄 아세요, 믿음은요? 말씀을 통해서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뭘 믿냐고 물어보면 아무 대답 못해 사람들이. 그러면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할 수 있다고만 생각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면 진짜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저는 이런 걸 봤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보니까. 예, 긍정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고백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니까는요, 믿는 자에게 100%예요. 아멘. 믿으세요? 예. 의심하지 마세요. 예. 아멘.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은요, 믿는 자에게 100%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니까. 아멘. 저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면 내가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확실히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100% 이루어진다면 신뢰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 쓰시고요, 말씀으로 말하시고요.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의 삶이 견고해지고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기게 되고요. 아멘. 그리고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 한 2주, 3주 동안 했던 말씀 있죠. 금요일 말씀. 그거는 좀 이렇게 CD를 사시든지 아니면 컴퓨터에 들어가셔가지고요, 한 3번만, 아니 한 3번 말고 한 10번만 반복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진짜로요. 예, 이게 월크해요. 예, 제가 해봤어요. 월크해요. 예, 내가 개인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해봤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멘. 예, 내 병도 고침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월크해요. 이거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한 2, 3주 전에 거 가셔가지고요, 한 10번만 들으세요. 그거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꽉 잡힐 거예요. 머리 안에서. 이 믿음이라고, 이 믿음, 고백을 통해서 하는 이 믿음이 뭔가 그게 여러분들이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인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서 보니까 이제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다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을 우리가 다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들을 다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는가? 그것은 금그릇, 은그릇, 뭐 여러 뚝배기 같은 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그 그릇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세요. 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 깨끗한 그릇이면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아는 게 뭐냐면은, 저도 이렇게 어떤 김치 그릇에다 뭘 담으려고 그러면은 김치가 있잖아요, 거기 안에. 그러면은 김치를 갖다 덜어놓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걸 담을 수 있지, 거기다 그냥 담을 수는 없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릇처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근데 금그릇과 은그릇과 그러한 모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릇마다 쓰여지는 용도가 다 달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건가 하는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전을 발견해야 되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나 하는 그러한 비전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옛날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다른 사람을 항상 카피하려고 하는 거.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간증을 들었어. 그러면서 간증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런 거에 대한 간증을 듣잖아요. 그럼 나도 똑같이 해봐. 근데요, 꼭 안 돼. 내가 똑같이 해보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따라서 하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신앙의 도전을 받고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그릇이 다른데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따라서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만약에 내가 뚝배기 같은 그릇인데 금그릇이 자꾸 되려고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사용하는 그러면은요 절대로 안 돼요. 그게요. 못 쫓아가요. 왜? 그 사람은 금그릇인데 나는 뚝배기 같은 그릇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막 사용하셔, 나는 그냥. 그런데 막 그러는데 내가 그 사람을 쫓아가려고 해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그릇인지 여러분이 발견을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셔서, 여러분의 컬링을 주셔서 여러분이 발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저는 한 가지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많은 때에 목회자하고 선교사만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멘.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사실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만 다 되잖아요. 세계는 벌써 복음화 됐어요. 아멘. 아멘. 오늘날 그냥 교회를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본인이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전부라면, 지금 25% 만약에 20%라 그래도, 이 세계에 뭐 20%라 그래도, 아니면 10%라 그래도 그 10%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돼가지고 한다면 이 세계는 복음화돼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영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이 없어요. 정말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화가 너무나 천천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주일날에 오시는 분들도 저는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아멘.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오직했으면은요, 제자들한테 또 자기들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만가 아니에요. 저는요, EM 애들한테도 지금 엔타임 리바이브를 저를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기도를 하지만은요, 지금부터 사실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해야 돼요. 진짜 크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서포트 해야 되고.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일에서 프로페셔널에서 전문가가 돼. 그래가지고 거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쳐. 아멘. 그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저는 KM 여러분들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선교의 장소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돼야 되고요. 거기서 그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꼭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의 선행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향기는요, 어떻게 나느냐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보니까는 왠지 모르게 기도하고 싶어지고, 왠지 모르게 정말로 자기의 뭐 이렇게 죄를 갖다 고백하고 싶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향기를 향해서 모여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은 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떤 사명을 내가 받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로 잘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또 프로모트 해주시죠, 그죠? 하나님이 자꾸 높여주시죠, 그 자리에서. 그러면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그 가운데서 또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살기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높여주셔가지고 세상에서도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꿈을 작게 갖지 마세요. 크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영향력은 어떻게 되는가, 그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유리컵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금그릇인지, 아니면 뚝배기 같은 그릇인지, 아니면 김침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지, 아니면 대야 같은데, 그런 데인지, 정말로 그런 것들을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릇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먼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비전이 있기 전까지는요, 정말로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자꾸. 근데 비전이 생기면 내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더라고요. 아멘.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힘들어요. 시간을 채우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비전을 받아보세요.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돼요. 왜? 그 비전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는 건 비전이 없기 때문에도 게을리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요. 모든 것이 다 게을리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무기력해져요. 왜냐하면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 이 시대에 지금요. 그리고 갈보리 요산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죠? 이 시대를 사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모신 이유가 있을 거고요. 아멘. 그게 분명하다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빨리 찾으면 빨리 찾을수록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못 찾으면요, 삶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사명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사명도 있고 또 세상에서 나아가서 하는 사명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럼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도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엔 두 가지로 한번 그냥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냥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소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 데이드림이라는 거 아세요? 이렇게 공상한다 그러나?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예. 어쩔 때는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근데 그 데이드림도요, 나는 데이드림이 굉장히 헛된 거라고 생각했어. 저도 데이드림을 많이 했거든요. 예,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 말은 안 듣고 내 혼자 상상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데이드림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좀 낭비다. 저 또 선생님 말을 못 들으니까 공부도 못 하고, 시험 볼 때 테스트도 잘 못 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낭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데이드림 하는 것도요,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일 수 있어요, 그게. 아멘. 아멘. 예,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드림하고 데이드림이라는 게 성령님이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아멘. 제가 여러분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뭘 제일 많이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의 소원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원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기를 어떤 부분에서는 바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자식이 방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식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죠. 그럼 자식 생각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어떤 마음속의 소원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것도요, 사실은요, 많이 상상하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여러분 생각 가운데 뭘 이루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뭘 자꾸, 어떤 소원들을 자꾸 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그냥 여러분 계획 없이 살지 마시고, 미래를 정말로 미래에 그냥 살지,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뭘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거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머리 안에서 자꾸 그리면서 사세요, 그거를요.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문제없이 평범하게 살죠. 근데 여러분 그건 너무나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정말로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활력소를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인생을 그냥 왔다가 그냥 살고 그냥 가지 않아요. 절대로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고요. 아멘. 믿으시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자꾸 생각하게 만드시고, 자꾸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자꾸 그런 디자일이 생겨, 이상하게. 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꼭 품고, 또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가를 보고, 만약에 일치된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게 거의 맞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하시고요, 정말로 생활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많이 낙심되고 좌절이 됐어요. 근데 낙심되고 좌절이 되는 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서바이벌 모드로 사시잖아요. 예,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 거. 그 날을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일 나가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한 거야. 그냥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신다면요, 문제가 터지잖아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것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요, 영적 침체를 많이 경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비전이 없는 것하고요. 비전이 없으니까 서바이브 모드로 들어가더라고 그냥. 근데 서바이브 모드로 들어가면은 뭘만 하냐면 문제만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문제만 해결하다가 지쳐버려요 그냥. 그러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 보니까는요. 예. 그리고 나는 지칠 대로 지치니까 자꾸 디프레스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서바이브 모드로 살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예.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직장 다니시는 게요 여러분들이 먹고만 살기 위해서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건 서바이브 모드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진짜 서바이브 모드가 아니라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아멘.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닥쳐요. 그런데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예. 근데 그 소망이 없잖아요. 그럼 포기해버려요 자꾸. 제가 그랬어요. 자꾸 자포자기하는 상태로 들어가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와 이게 비전이 없는 것하고 있는 거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목적의식을 가지세요. 아멘.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고요. 지금부터 일을 하시면서도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걸 놓고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만약에 일하시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야. 예. 지금 내가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면 변호사 될 수 있어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를 들자면요. 그러면 지금부터 법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 exam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을 하면서요.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문제는 뭐냐면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목적의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근데 그 목적의식만 확실하다면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어요. 아멘. 믿으세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자꾸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줘야 돼요. 아멘. 그리고 믿음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바이브 모드로 살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럼 어쨌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비전이 이루어질까 의심도 너무 많아요. 그게. 근데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따라간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루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지금 있는 자리만 보지 마시고요. 서바이브 모드로 살지 마시고요. 그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목적의식이 없으면은요 여러분들 자꾸 지친다고요. 자꾸 좌절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이든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야. 지금도 잘하고 있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능도 보여요. 아멘? 예.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해. 그걸 하는 걸 너무너무 즐겨해. 예. 그것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좋아해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중보 기도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기도를 안 좋아하면 안 돼. 아멘. 아멘. 기도하는 걸 좋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 저는 맨 처음에 중보 기도 사명자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다 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다른 은사들도. 그렇지만 중보 기도 사명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정말 기도하는 게 좋았어요. 정말로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좋았고요. 정말로 내가 기도를 갖다가 하루에 5시간, 어쩔 때는 3시간 그럴 때 계속 하면서요. 정말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고 잘해요. 여러분 그거를요. 여러분들이 인조해요. 여러분들한테 쉬운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한테는 어려워도 여러분들한테는 쉬워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그것을 갖다가 키워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그리고 정말로 그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될 수 있도록. 아멘.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자꾸 키워나가실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 하나님이 시키시면 어떻게 하나.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것이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은 싫어하는 거야. 그죠?
근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바꿔주세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요. 아멘? 하나님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해놓고서는 내가 순종할 마음은 있는데 내가 리젝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뜻을 리젝트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내 마음속에서 순종할 마음이 있어. 그러면 내 마음이 바뀌어요. 아멘. 내가 리젝트만 하지 않는다면. 아멘. 근데 만약에 내가 순종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안 바뀌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거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순종하고자 하면 그 뜻에 그냥. 예. 그걸 리젝트하면은 안 오지만, 예, 안 바뀌지만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순종하고자 해. 그러면은요,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살지 마세요. 아멘. 서바이브 모드로 살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목적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세요. 지금부터. 아멘. 정해놓고요, 게으르지 마시고요, 정말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열매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가다 보면은요, 열매가 생기기 시작해요.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해요. 그쪽으로.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보니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에게 권세도 주시고 고난도 주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을 때 내가 이걸 따라가겠다고 하고 따라가잖아요. 길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멘? 예, 정말이에요. 길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예. 마귀가 이니셜리 여러분을 막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거 깨고 갈 수 있어요. 끝까지 푸시하면. 아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러면 사실은요,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자꾸 환경만 보면서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멘. 비전을 확실하게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정말로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저도 이걸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의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의 의지만 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아멘? 저도 의지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의지 약한 데서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알았어요. 성령님이요, 나를 도와주시니까 계속 가더라고. 힘이 나요. 막 그냥 그냥.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힘으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비우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 때,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느냐, 두 번째로 보니까는 여기서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니라. 아멘.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릇은 맞아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거기에 뭐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다 비우고 덜어내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다른 걸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비워야 돼요. 이게 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을 어떤 부분에서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교만의 데피니션이 뭐라고요? 자아가 충만해진 걸 말하는 거라고요. 그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그게 비운 상태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기름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워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비우느냐도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완전히 비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셔서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비우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요, 어떻게 비워지게 되는가? 저도 이것이 고민이었어요.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뭘 내려놔야 될지 모르겠고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정말로 내 자신이 어떻게 비워지는 것에 대해서 몰랐어요. 또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뭐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오해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벽에 부딪힐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비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 보니까는 두 가지 길이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비울 수 있는 길이.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예.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병은요, 연단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병을 주셔서 연단하지 않아요.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갖다가 훈련시키잖아요. 여러분 병 주세요? 여러분 감기 걸리게 해요? 암 걸리게 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병을 주시지 않고 마이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할 때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훈련시키실 때 어떻게 훈련시키시냐? 환경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어요. 관계 가운데서 부딪힐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일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 것이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내가 지금 있는 환경도 어떤 부분에서는 연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연단 가운데서 내가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고난이 있어요. 거기 안에는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기 원하시고 비우시기 원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이스라엘을 비우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뭘 하셨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기 전에 그를 먼저 비워야 돼.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워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광야라는 곳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안 비워지니까 4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비우게 해놓으시고, 비우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리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끔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비워지는 게 먼저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비워지지 않으면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워져야 돼요. 근데 그 비우는 게 뭐냐? 우리의 삶의 연단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도 하시고요, 어려움도 하시고 힘든 거. 저도 목회를 갖다가 왜 이렇게 힘들게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제가 잘못한 것도 있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게 굉장히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시는데 정말로 내 고집과 아집과 그 모든 것을 다 깨트리시더라고요, 정말로요. 그러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내 자신이 비워진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모든 게 어떤 거 있냐면 내 뜻대로 다 하고 싶어. 맞죠? 여러분 내 뜻대로 다 해보고 싶어. 그게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근데 하나님이 연단하신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나를 깨트리시기 시작해요. 나를 부서뜨리기 시작하고요, 나를 자꾸 비워지기 시작해요. 저도요, 굉장히 내 자아가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깨트리기 시작하니까 내가 한 가지씩 두 가지씩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게 연단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 그러면 꼭 일어나는 일이 있어.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진짜 소화가 안 돼. 하나님 불순종할 때마다. 그러면 자기가 딱 하는 거야. 하나님 같은 내가 또 불순종했구나. 그러면서 그런 것을 단련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내 아집대로 하지 않고. 어쩔 때는요, 관계에서 힘든 것, 여러 가지 힘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자꾸 비우도록 하나님이 놔두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들어가면은 자꾸 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깨닫게 돼요.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자꾸. 아멘. 내가 연단을 맞을 때마다, 고통을 받을 때마다,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이런 거를 고쳐야 되고, 이런 거를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내가 비워야 돼, 이런 걸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멘. 그러니까 그 연단을 잘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연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셉이 보디말 밑에 가가지고 종로를 했잖아요, 그죠? 또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들어갔잖아요. 그게 하나님 연단이에요, 다. 여러분. 그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연단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비워서 빈 그릇이 돼서 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연단은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연단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건 달라요. 아멘. 아멘? 마귀가 역사하는 건 예수 이름으로 쫓으세요. 아멘. 아멘.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오는 거. 여러분 연단 받으면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연단을 받는데 기쁨이 자꾸 빼앗겨,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냥 연단 받는다고 그냥 시무룩하게 맨날 입고 있지 말고요. 아멘. 그렇게 되면은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쫓으세요. 여러분의 환경도 사실은요, 사실 우리가 구약을 좀 얘기해서 그렇지만 신약은요, 여러분의 환경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할게요. 아멘. 하나님의 연단도 금방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갈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조금 빨리 받아가지고 빨리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믿으세요? 예. 근데 어쩔 때는 어떤 사람은 너무 연단을 오래 받아. 그럼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 연단은 그렇게 오래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더 좋은 언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받을 필요가 없어요. 믿으세요? 예, 환경에 있는 거 극복하시고 물리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정말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을 극복하세요. 이기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밖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나 삶 가운데. 근데 내 마음은 한없이 기뻐요. 내 마음은 한없이 평안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게 뭐냐면 요셉도요, 보디발 밑에서 자랐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어요. 그 은혜 가운데서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에요. 아멘. 내가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잖아요. 그건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된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와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예,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우세요. 하나님의 연단으로 비우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몇 분을 이렇게 뵈니까 연단이 끝나신 분들이 많아. 여러분들은 지금 연단 받는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셔야 될 때예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예. 내가 하나님에서 더 훈련을 받아야 돼, 지금. 어떤 사람은 거기에 자꾸 머물러 있어. 왜냐면 앞으로 나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셨죠? 거의 연단이 끝났어요. 우리 교회도 거의 연단이 끝났어요, 지금요. 아멘. 믿으세요? 예. 이제 새로운 것으로 도입해야 될 때에 우리가요, 믿음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연단 끝났으니까 여러분, 그거 믿고요,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맨날 우리가 매 맞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아니면 그렇게 훈련받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연단하시는 방법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단하세요. 그건 뭐냐면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말씀하셨을 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 받아야 될 상태하고 연단을 받지 말아야 될 상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순종해. 연단 끝났어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이 100% 순종해. 연단 끝났어. 근데 여러분이 아직도 고집을 피워. 그럼 연단 더 받아야 돼. 아멘. 믿으시죠? 그런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하나님이 연단을 40년까지 끌고 가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너무 고집을 피우니까. 목이 너무 고드니까. 예. 목이 고든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목이 너무 고드니까 어떻게 되냐면 연단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단만 받고 끝나, 정말.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복해. 그러면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말씀을 행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연단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믿으세요?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정화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자꾸 보실 때마다, 말씀 보실 때 성령님이 여러분이 분명히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세요. 저는요, 저한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몇 번이고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봤다 그러면 거기 나오고, 여기다 땄다 그러면 거기 딱 눈에 들어오고, 성경책 봤다 그러면 성경책에서 눈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데 그 얘기 나와. 또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믿으세요? 예, 그걸 순종하세요. 반드시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왜냐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자꾸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자꾸 연단만 받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고요. 만약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회개하고요. 아멘. 그러면서 계속 정화하시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번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제가 그거 순종하는데 1년이 걸리더라고요. 어떤 순종은. 예. 아멘. 왜냐하면 제가 fully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큰 픽처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려고 스트러글 하는 도중에 더 보여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그게 뭔지, 순종하는 게 어떻게 내가 적용해야 되는 건지 더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fully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러글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순종하려 할 때도 우리가 스트러글 하는 게 있어요. 반드시. 그것도 연단 도중이에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몸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요. 그러한 그릇이 되도록. 정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순종하세요. 아멘. 하나님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시즌에 지금 내 레벨에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꼭 순종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렇게 많은 애들이 이렇게 자유하게 되는 것도 많이 봤고요. 지금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굉장히 성도들이 지금 믿음 안에 속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제가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세요. 어떤 것을 갖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마음속에. 그리고 컨펌도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그럼 반드시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비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충만케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비워져야지 충만케 되는 거예요. 비워지지 않으면 충만케 되지 않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가끔 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본인이 굉장히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너무나 인간적인 게 너무 많이 섞여 있고요. 육신적인 게 너무 많이 섞여 있고요. 육신의 정욕적인 게 너무나 많이 섞여져 있는 사람들을 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또 은사를 사용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은사를 받아서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을 하는 거야. 자기가 충만하니까 이제 자기가 욕심을 통해서 정욕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요 은사를 가지고 막 사람 컨트롤하는 사람도 봤고요, 이용해 먹는 사람도 봤고요, 매니플레이하는 사람도 봤고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 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안 비워져서 그래요. 그게 자기가 비워지면 예수님의 인격을 자꾸 닮아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인격은 없고 은사만 강해. 그런 사람들 보셨죠, 여러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 가운데서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조금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아직 자기가 비워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잘못된 걸 내가 따라가게 될 수 있어. 그 사람을 따르게 된다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조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비워져야 돼. 내 욕심도 비워져야 되고요, 사실은요. 내 자신이 자꾸 비워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는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오면은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그냥 스스로 움직이지 않죠. 맞죠? 그릇이 날아다녀요? 아니죠. 사람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릇도 마찬가지고. 그릇도 누가 거기다가 담을 수도 있고 그걸 씻을 수도 있고 다 하는 거잖아요.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 욕심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비워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정말 채워졌어요, 내가.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렇다면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나를 fully 다스리는 거예요, 내 삶을.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 되시는 거야. 그리고 나는 거기에 순종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상태가 정말 비워진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비워진 게 아니에요. 저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것도 잘못 사용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왜 그렇게 되는가? 자기가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자기가 비워지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그릇만 되면 돼요. 빈 그릇만 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아멘?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말하는 것과 일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한 것 외에는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노라 그랬어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아멘.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다 성령으로, 일하는 것도 다 성령으로. 아멘.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 것도 다 성령으로. 아멘. 그런 삶을 살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비워졌다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욕심으로 행하잖아요. 그럼 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거예요. 그냥. 예, 비워져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비워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성령이 fully 그 사람을 take over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fully 자기가 하고자 하는,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비워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 생각이 자기 생각 얘기하고 자기 말 얘기하고 자기에게서 나온 거 얘기하고, 여러분 그거는요 아무 영향력도 없고요. 성경에 보면 그 말은요 역사가 없기 때문에 헛된 말이라고 나와요. 예. 그리고 어떤 무익한 말도, 무익한 말이 그런 말이에요. 유익이 없는 말, 일하지 않는 말, 역사가 없는 말. 예. 무익한 말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거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말할 때에도 성령으로 말하게 되시기 바라요. 만약에 내가 성령으로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그러면 말씀을 말하세요. 그럼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아멘? 예. 그렇게 돼야 돼. 자꾸 훈련하세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자꾸 내어드려야 돼. 성령님께.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근데 제가 한 2, 3년 전서부터 그 훈련을 하나님이 저한테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말을 그냥 하는데 예언이 나오는 거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진짜로. 예. 그거를 이렇게 훈련하다 보니까 어떤 내가 기도를 해드리는 게 아닌데 그냥 말을 하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이 사람한테. 지금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말씀하시는 거야.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냥요. 내가 기도를 지금 하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을 놓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제가 어떨 때는 막 설교를 할 때도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어떻게 목사님이 내가 일주일 동안 산 삶을 아시냐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모르지만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쓰시도록 내가 그냥 내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라고 나는. 아멘. 그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아멘. 근데 그냥 성령님이 아시니까 성령님이 따라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설교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을 갖다가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 시간에서도. 여러분.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예. 저는 아직 거기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고 있어요. 내 자신을 진짜 fully 비워서 성령님만이 나를 테이크오버를 하실 수 있도록. 아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판단하는 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게 내 생각도 새롭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내 마음도 새롭게 되어서 여러분이 진짜 빈 그릇이 되어서 성령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사명대로요 그냥 쓰임받아요. 아멘. 제가 개런티 하는데요, 성령님이 지혜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비즈니스도 할 수 있게끔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베푸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믿으시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근데 이것도 프로세스예요. 아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저도 해보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들이셔야 돼요. 매일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거나 일하는 거나 아니면 표적과 기사, 그 모든 것이 성령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아멘. 아니 저는 학생들 놓고 자유케 되는 역사를 막 하나님 베푸시는, 내가 그냥 일부러 뭐 준비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성령님 나로 도구만 써주세요 하면서 그냥 안수를 했는데 그냥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보면서 내가 놀란 거예요. 그냥 저도.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월크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진짜 드리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발견하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사람하고 그냥 점심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냥 성령이 하는 말이 나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말 필요했던 말씀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용기를 얻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게 되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아멘.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성령님만 아시죠.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이끄셔서 성령님한테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그릇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